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은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는 살아계시고 영광 할렐루야. 기쁨과 확신 주시네. 영광 할렐루야. 주 예수 다시 사셨다. 영광 할렐루야. 주께 다스리신다. 영광 할렐루야. 큰 영광 주께 돌리세. 영광 할렐루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영광 할렐루야. 주 예수 다시 사셨다. 영광 할렐루야. 주께 다스리신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사셨다.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자.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하늘 높이 부르자. 외치세 할렐루야. 왕의 왕 영광의 주 부활 승리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영원 생명 되신 예수 오늘 다시 사셨다. 외치세 할렐루야. 왕의 왕 영광의 주 부활 승리하셨다.
감사합니다.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저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 부활하셨다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것과 나의 삶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사랑하는가 하면 그 사랑에 대한 질문에는 또 대답 못할 리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천지 창조는 창조고 나는 나고 창조하고 나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오늘 살기도 힘들고 한데 무슨 뭐 창조가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부활이면 부활한 거고 부활한 거 사실인데 뭘. 그리고 오늘은 그냥 부활주일 지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 내용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 두 번 보고 세 번째 갈릴리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죠. 갈릴리에 가서 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베드로가 배를 끌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던지니까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 쓰여 있죠. 그게 그겁니다. 이걸 그물을 던져보니까 153마리가 잡힌 겁니다.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놓고 야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조반을 먹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조반 먹으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야야 밥 먹어라 라는 거예요. 밥 먹어라. 어떤 누구입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와 제자들 향하여 야야 와서 밥 먹어라. 마치 자기 집에 어린 아들이 어딘가 먼 길 수학여행이든 어디 여행을 떠날 때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밥을 내가지고 따뜻한 밥을 해 먹이면서 야야 밥 먹고 가라. 먼 길 가려면 밥 먹고 가라. 마치 밥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이 있지만 오늘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상관 연결을 시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3마리 잡는 게 기적입니까? 못 잡는 게 기적입니까?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차라리 더 기적입니다. 153마리가 아니라요, 다른 어부들 중에 200마리, 300마리 잡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153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그들과 어떤 연관을 맺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물고기 잡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그것도 오늘 어떻게 하면 고기 잘 잡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뭘 가르쳐 주시는가?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서 하셨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질문 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배반했냐? 네가 왜 그랬냐라고 하지 않고 그에게 물었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한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종종 제 아내가 물어요. 저한테 어떻게 묻는가 하면 당신 나 사랑하나 물어요. 그럼 묻죠, 여자들. 물어요, 안 물어요? 당신 정말 날 사랑하냐 물어요. 사랑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냐, 당신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에게 당신 나 사랑하냐 묻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 질문을 한다는 말은 당신이 나 사랑하냐라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묻는 질문은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저주까지 퍼부었잖아요. 이랬던 그가 어떻게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 베드로였는데 죽기까지는커녕 제대로 따라오지도 못했던 제자, 그런 제자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너 나 사랑하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라고요? 나는 널 사랑하고 있다. 지금도 네가 지금 실패한 것 같아도, 네가 절망 속에 있어도, 네가 문제가 있어도, 네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부활주일은 대답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 알았죠.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라고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했다? 기도하였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베드로 그가 비록 자기가 아주 막 정말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결국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나는 너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너 사랑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거짓말입니까? 참말이죠. 참말.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열심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칼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 말고의 귀를 비록 쳤지만 죽기까지 각오된 사람이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진단 말이죠.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을 따른다고 해놓고는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 부인할 줄 알았지만, 실패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나는 널 사랑한다. 베드로는요, 닭만 울면 막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왜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해가지고는 통곡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교회 위에도 닭을 달아놨어요. 깨어있으란 말이죠. 닭 울 때마다 정신 차리란 말이죠. 이런 찬양을 일부부터 했었어요. 어떤 찬양인가 하면 새벽 닭 울 땐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이 찬양이요. 새벽 닭 울 때 괴로웠고 풍랑이 일면 무서웠던 베드로,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나는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바친 그 주님의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파 이 귀한 찬양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찬양 앞에 어떤지요? 1부, 2부 때는 이것도 한 3번 하니까요, 이제 감정도 말라요 이게. 1부, 2부 때는 이 찬양이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 막 노래를 다 못했어요. 눈물이 나서. 그 3부 되니까 한 2번 하고 나니까 눈물도 안 나네요 이제. 너무너무 귀한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새벽 닭 울 땐 나는 괴로웠고,
실패한 걸로 따져보니까 나는 자격도 없고 이때까지 내가 그랬는데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이 이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한다. 그래서 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날 사랑하냐라는 것이죠. 부부가 싸움을 해요. 미워요, 사랑해요? 부부가 싸워요? 미워요,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미워. 밉지만 어때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싸워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우리를요 그래도 사랑한다고 해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거 두 번째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네가 비록 나를 부인했어도 나는 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 사랑한다. 1부 마치고요, 이 찬양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탁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이 찬양을 들었어요. 새벽 다구 울 땐 난 괴로웠네. 다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자동으로 탁 넘어가더니 두 번째 찬양이 나오는데 무슨 찬양이 나오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내용과 똑같은 찬양,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요 이 찬양 듣고는 계란을 먹고 있었는데요, 계란을 한 점 딱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는데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는데요, 막 갑자기 울컥해지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는데 계란을 뱉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난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계란이 목에 막혀서도 대답을 못하겠고, 정말 오늘 베드로처럼 난 대답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도 사랑하느냐, 나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 부활했다 하든 안 했다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은 세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이야기예요? 내 부활했다 믿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너 사랑하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 난 여전히 너 사랑한다. 너는 비록 자격 없는 것 같아도 나는 여전히 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 그는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갔는지 아세요? 물로 뛰어내리는데 벗고 있던 옷을 입고 뛰어내려요. 물로 거꾸로죠. 입던 옷을 벗어놓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벗고 있던 옷을 입고 물로 뛰어내려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땠을까요? 당당했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럽고 죄송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조반을 주시면서 먹어라, 와서 조반 먹어라. 먹을 자격도 없는데 무슨 자격이 있어 밥을 먹어요? 무슨 자리로 예수님하고 겸상을 하고 거기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자격 없는데.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것이죠. 너 나 사랑하냐? 나는 너 사랑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반겨 다 맞아주죠. 네가 돈을 얼마 썼는지 아느냐? 네가 나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네가 나가서 했던 행동이 뭔지를 아느냐? 도대체 네가 몇 대를 맞아야 되겠냐? 네가 말해봐라, 몇 대 맞아야 될지가 아니라 그냥 꼭 안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아. 이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요 다른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야단치지 않고 그를 그냥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됐다 말하지 말고 밥 먹어라. 그리고 내가 너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네가 믿음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주님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질문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한번 또 해봅시다. 주님을 위해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위해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뭐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자.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예수님은 집요하신 분 같아요. 3년 따라다녔으면 됐지. 예수님 부인했으면 포기해도 되지.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으면 더 이상 그 꼴 보지 않고 그냥 너하고는 이제 못하겠다 해도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 지금까지는 부인했을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너 다시 주어진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는 네가 네 멋대로 했을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떻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시죠? 베드로야 하십니까? 누구 아들? 요한의 아들 누구야? 시몬아라고 그래요. 시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 바뀐 사람이 많이 있죠. 특별히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종종 이스라엘로 늘 이야기하다가 어떨 때는 야곱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야곱아 합니까? 잘했을 때 야곱아 합니까? 못했을 때 야곱아 합니까? 못했을 때요. 너 지렁이 같은 뭐라고 하죠? 야곱아 그래요. 야곱아. 그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때는요, 그때 그 이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비밀이지만 이름 바꾼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쁜 이름으로 바꿨지만 옛날 이름은 촌스러운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름 바뀌어가지고 좋은 이름 가지고 있는데 개똥아 하면요, 그때 그 사람. 야곱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때 그 모습에 야곱이 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그때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는 말은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그 말은 네가 왜 그때 그 실패, 그 어려움, 그 문제, 그때 그 상태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를 향하여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실패한 시몬을 향하여, 예수님을 부인한 시몬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내 사랑하냐라는 것이죠. 네가 내 사랑하냐? 조반을 차려놓고 고기와 떡을 굽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밑에는 굽고 있다면 뭐가 있어요? 그 밑에는 불이 있죠. 숯불이 있어요. 숯불을 피워놨어요. 이 숯불의 모습은 뭐와 또 연관되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뭘 하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 쬐고 있을 때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그 고기를 구우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밑에 숯불을 쫙 뒤적거리면서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같은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걸 거예요. 제가 어디 길을 가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제가 떡볶이 먹고 싶어요. 옆에 가지고 맛있어요 묻는데 안 준 거예요. 아니, 우리 집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떡볶이 사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사님 지나갈 때 떡볶이를 주면서요, 탁 만지면서 집사님 그때 그 떡볶이, 내한테 안 주던 떡볶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숯불을 뒤적거리면서 네가 그때 나를 부인했지 않냐, 하지만 나는 너 사랑하고 네가 나 사랑하면 나는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죠. 그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가 좀 착해요, 안 착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조금은 착한 면이 있어요. 없지 않아. 제가 화를 잘 크게 많이 내지 못하거든요. 잘. 근데 제가 화난 일들이 좀 있어요. 어제 특별히 화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내가 혹시라도 방송에 나갈까 못하겠고, 교역자들, 우리 교회 교역자 말고, 예전에 한 번은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전도사님으로 우리 교회 오기로 다 했어요. 약속 다 하고 당회에서도 시간 이야기 다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다 오기로 다, 그래 우리 부르면 오겠죠, 옵니다. 그러니까 사택은 어떻게 하고 뭐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딱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그러게. 왜요? 하니까 아이고 뭐 개인적인 사정인데. 무슨 사정이에요? 말씀은 잘 못 드리겠는데. 왜 그러냐고. 지금 다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왜 못 오겠다고 하냐는 거냐고. 아이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화가 확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장난이냐고. 이게 지금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본인이 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교회에 와야지. 어느 교회가 다시 오라고 했냐고. 어디 좋은 다른 교회 어디냐고. 막 물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쪽에 큰 교회 갔어요, 지금. 그 교회 가 있어요, 지금. 막 제가요, 교역자 그렇게 할 거냐고. 교역자가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 어기냐고, 그거. 어디 좋은 데 오면 쑥 가버리고 어디 그렇게 하면 가냐고. 약속을 안 했으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약속을 다 해놓고 이게 어디 있냐. 그럼 어떻게 교역자냐? 내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할까? 내가 전화해가지고 못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요. 만들 수 있어요. 그 인간 쓰지 마십시오. 제가 아닙니다. 쓸 수 있어요. 전화할까? 진짜 화가 났어요. 그런 마음만 가지고 무슨 교역자를 하냐고, 교역자를. 코되게 야단쳐. 나중에 언제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목사님 그때 됐어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저도 못마땅한 일이 있겠죠. 저는 그 사람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따져보면 나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죽기까지 따르겠다 약속은 철다까지 해놓고는 배반했던 베드로.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도 쓰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사람도 쓸 거예요. 감사한 건요, 그 사람 안 오는 바람에 우리 교회는 박춘석 전사님이 왔어요. 100배나 줘요. 100배나 좋아요. 훨씬 좋은 분이 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 나는요 꼬매가지고 그걸 못 쓰고 안 된다라고, 그런 사람 못 쓴다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이 베드로 쓰겠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하고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분하고 똑같은 상황이고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주님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 나 사랑하냐? 이걸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로.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나 너 쓴다 라는 말이에요. 나 너 쓴다. 다른 건 문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나를 향하여 욕하고 나를 향하여 잘못했고 죄 지었고 탕자처럼 나가서 모든 것을 허비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 쓴다. 하나만 확인하자. 너 나 사랑하냐? 이거 확인. 숯불을 뒤적거리면서 과거의 아픔을 아주 예수님은요 다 꺼내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장면으로 다 꺼내는 것 같아요. 네 이때 그때 그랬잖아. 네 그때 그렇게 했잖아. 3번이나 나를. 그런데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요, 내가 그렇게 한 거 봐서 내가 주님 사랑 안 하는 증거지요 라고 할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싸울 땐 싸운 거여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대답 똑바로 해봐요.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지요. 싸웠다고 끝내면 다 끝내지.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미워도 뭐요? 따라해보세요. 미워도 사랑한다. 미워도 밉지만 미운 거고 사랑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요? 주님이 오늘요, 주님 앞에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미울 수도 있을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섭섭할지도 모를 거예요. 섭섭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주님이요 완벽한 스토커예요. 스토커. 한 번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면요 끝장내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3년 따라가는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부인해도 다시 끌어다가는 쓰겠다는 거예요. 갈릴리 가서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도 다시 끌어다가 네 해봤자 안 된다. 네 해봤자 안 된다. 밤새 던져봐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나를 사랑해야 된다.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솔직히 주님 사랑하십니까? 한 번 더 물으면 여러분 고민스러울까요?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한 번 더 물을까요? 베드로에게 3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닌 걸 알거든, 자기도. 대답 한 번 중에 아니란 걸 알거든.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내가 자신 있게 대답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뒤에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요, 성격이 아주 특별하셔가지고요, 너 내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나 없이는 밤새도록 던져봐라, 헛수고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묻는 바가 뭔가 하면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정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부활의 이 아침 가운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은요, 내 전체를 담보할 수는 없어요. 내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떨 땐 주님 배반한 일 가운데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오늘 나의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오늘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뭐예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 나 사랑하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길 걸어갈 수 없다. 사랑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이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그거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걸어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니까 너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라 하면서 권총을 하나 주시면서 필요할 때 꼭 써라, 그렇게 하셨나요? 칼을 하나 꺼내주시면서 네가 위험하거나 힘들 때는 딴 거 하지 말고 이 칼로 너 마음대로 해라, 뒤는 내가 책임져 준다,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게 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베드로의 인생에 걸어갈 길 가운데 필요한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 생각에는 사랑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면 이 길 걸어갈 수 있지만 네가 아무리 위대하고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 못 걸어간다.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 가져야 이 길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 걸어갈 수 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를? 영광을 돌릴까?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예수님은 이미 아셔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어떤 길을 가는가 하면 젊었을 때는 지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는 네가 어떻게 해요?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팔을 벌리고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베드로는 죽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걸어갈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뭐냐? 담력 아니란 말입니다. 건강 이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대단한 능력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 뭐라고요? 너나 사랑하냐? 너나 사랑하면 이 길 걸어갈 수 있지만 사랑 없이는 이 길 못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이 길 못 걸어간다. 며칠 전에 이제 이 금요일 날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한 7개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주암산에서 산상 성금요일 기도를 했어요. 그런 거 했었나? 모르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모이는 목사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목사지만 목사 이 계급장 떼면 목사처럼 할까? 껍데기 이거 허울 좋은 담임 목사 껍데기 딱 떼놓고 나면 할까? 지금처럼 할까? 다들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은요 먹을 거 없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목사한다는 것은 바꿈을 각오해야 목사했었어요. 지금은 뭐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사례는 고상하고 먹을 때거리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밥할 때 조금씩 삶아가지고 그죠?
우리 밥하면서 목사님 생각하면서 쌀 한 컵 들어가지고는 그거 모아놨다가 교회 가져가지고 그 이름 뭐예요? 성미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그거 그래가지고 목사님 줘가지고 사례는 못 줘도 떼거리는 목사님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는 그거 줬던 게 성미였어요. 성미예요, 성미. 목사님들 중에는 그 성미도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아침만 되면 성도들이 보니까 이 꿀뚝에 연기는 나야 되니까 밥해 드시는구나 연기를 내려고 물 넣어놓고는요 물만 끓여가지고 그리고 연기를 냈대요. 성도들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은 그렇게 그 길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 길 걸어갔다는 거예요. 바울, 베드로 그들을 후원해주고 그들을 축하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도 그 길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 길 걸어갈 수 있었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 이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날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복음 증거하는 일 가운데 자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한 목사님이 본인 부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인데 어릴 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적 이야기를, 자랄 때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요 집에 와가지고는 춤을 추신대요. 뭐 덩실덩실 춤을 춘대요. 그 자식이 물었어요. 아버지 왜 춤춥니까? 아침부터. 먹기 전에 아침에 그냥 아침부터 막 춤추고 있으니까. 아버지 대답이 뭔가 하면요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나 춤춘다 그래요. 춤춘다. 그 이야기 듣고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어떨 때 우리에게는요 새벽 기도 예배가 사역이고 노동이고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분은 대단한 사람들이 무슨 뭐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뭔가 해주는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너 주님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 앞에 그분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뭘까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행복해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춰본 분이 있습니까? 저보고 물어보세요. 제가 설교 마치고 제 방에 들어가면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의자에 턱 앉아 눕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대가리도 없고 사례도 제대로 못 받고 성도들 알아주지도 않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쫓겨다닐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와서는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거든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는 말 앞에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베드로도요 3번 물으니까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이 길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 사랑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닭소리는 여전히 울릴 겁니다. 닭소리는 여전히 울릴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이미 사라지고 있어요. 네가 이것들보다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데 이것들 따져보니까 TV 뭐 돈 뭐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걸 더 사랑하고 있어.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생각해보래. 이 사람보다가도 주님 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 더 사랑하고 있고 손주 더 사랑하고 있고 하다못해 여러분 오늘이요 어찌 보면 우리 그냥 우리 동네로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동네로 따면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날이에요. 하다못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저 멀리서 저 서울에 있던 자식이요 저 전라도 어디 해남 땅끝까지 있어도 제삿날 거기 찾아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1년에 한 번씩 오는데도 왜 부활절에 빨리 오냐요? 아니 1년에 한 번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이날 뭐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자 아이고 뭐 됐다 난 거기 가기 싫다 난 그런데 안 간다 따져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배 드리는 게 일처럼 되어 있어요. 일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 만난다는 게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말 앞에는 아멘이라고 하는데 진짜 아멘인가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이 길은 그냥 걸어갈 수 없게 주님은요 사랑해야 걸어갈 수 있다. 사랑 없이는 이 길 못 걸어간다. 네가 날 사랑하고 내가 널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외워놓고는 이게 무슨 뭐 돈을 주냐 뭘 주냐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하지만 네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일 감당할 수 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요, 베드로가요, 막 놀라운 일이에요. 부담스러워요. 이게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사실은 네가 나중에 팔 벌리고 나중에 죽는다 뭐 이러니까 막 베드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옆에 요한이 있었거든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 끼나 잘해라. 네 끼나 잘해라.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네나 잘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따라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도 말하지 말고, 내 연약함 때문에 나는 포기했다고도 말하지 말고,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발자국을 내딛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냐? 주님은요, 어찌 보면 자존심도 없어요. 그렇게 배반당해 놓고도 와가지고는 야단치면 되잖아요. 야단치면 이놈아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야단치면 되는데 야단치는 게 아니라 또 오셔가지고 한다는 말이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믿을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그를 향하여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이 그 사명들을 베드로에게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믿을 리가 베드로밖에 없어요. 주님은 믿을 리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배반하고 여러분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난 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는 너 통해 일하겠다, 내가 다시 기회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너 나 사랑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못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다. 내가 너 사랑하고 네가 나 사랑하면 이런 사람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 앞에 오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질문 앞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